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사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래 죄인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종국에 예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주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마주 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터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애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욥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욥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묵상하며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때, 특히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욥기를 묵상하게 하셨고, 욥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욥기를 계속했었는데요. 새벽 예배, 이건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이들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통해서 아침을 시작하길래 같이 시작했던 생명의 삶의 순서에 10월 달이 욥기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일에도 새벽에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란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소개부터 시작하는 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거죠. 욥이라는 이름이 이에브라고 하는 말로 보면 뭐 맞는 자, 하나님께 혼난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언어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는 아카드어에서는 욥이란 말 자체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는 것, 이게 욥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한 욥기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 이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에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그 자체가 벌써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질문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매일 새벽마다 10월 한 달 동안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9월까지 지내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나온 은혜와 앞으로 마주대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10월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욥이면 욥이지,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건 또 웬 말입니까? 김용훈이면 김용훈이지, 김용훈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 얘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름이 욥인 사람이 우스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개 자체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AD 93년 경에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 그것들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구약의 랍비들이 합니다. 욥기를 그들이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고요, 욥이라 하는 사람을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 우스 땅은 어디인가라고 물어보면 에돔의 한 땅인가, 아람 족속의 한 땅인가. 아람 족속은 많이 북쪽이죠. 혹은 아라비아 사막의 한 족속의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선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다, 그러면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는데 이방에 있는 이름도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개할 때 반전이 일어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온전하다. 이 탐이라고 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볼 때도 온전하고 탐, 성결하고 성실하다, 그리고 때로는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첫 번째 넣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욥이라고 직접적으로 호칭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소개부터 완전하다, 탐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그를 소개할 때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아샤르라는 히브리어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똑같이 탐처럼 의롭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뜻도 있고 아주 꼿꼿한 사람을 말해요. 고든 사람, 타협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가 또 압권입니다. 이방인이고 욥이라 불리는 사람, 약간의 경멸조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실 만한 자연을 통해서 또 세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이방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리고 정경 작업에서 이 욥을 선택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어떤 존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 감정이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 그리고 그를 향한 존경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바로 야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야레의 마음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그는 악에서 항상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악이죠. 근데 이 악,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악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라에는 이 죄로 인한 재난,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재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악에서도 떠났지만 악이 만들어내는 재앙에서도 벗어난 자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완벽한 사람이죠. 율법으로 완벽하고 하나님 보실 때도 또 사람이 볼 때도 완전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너무 논리적인 거죠. 어떤 논리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부유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5절까지의 소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도 많아요. 아들 7이라고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충만한 숫자이고 완벽한 숫자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숫자라는 말이죠. 아들을 7을 낳고, 또 저같이 딸을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딸까지 3이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이렇게 열이라는 완전한 채워진 숫자의 자녀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욥이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이라고 할 때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미크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때입니다. 때. 이게 모여드는 거 말하는 거죠. 가축 때, 뭐 사람 때, 사람에게는 잘 안 쓰지만 이때. 그리고 이 소유물은 내가 구입한,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죠. 내 돈 내고 내가 샀다. 요즘에 이제 내 돈 내산이란 말을 청년들이 짧게 쓰는 말인데,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빚으로 사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미크네의 의미는 내 돈 내산이에요.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양이 7천, 여기도 의도적으로 7천이란 7자를 강조해서 넣었고요. 낙타가 3천 마리, 아들 7에 딸 3인데 거기에 양 7, 낙 3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숫자로 부유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가 500결이라는 말은 합이 열이잖아요. 500결이는 결이가 쌍이니까 1000마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1000마리. 암낙이 500 얘기하면서 500 일부러 결이라는 말을 써서 500 해서 1000을 강조한 겁니다.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욥의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미크네라고 하는 소유물 재산들을 싹 나열하면서 그는 종도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하다라는 말은, 글쎄요, 이게 훌륭하다라고 번역이 되긴 했으나, 물론 훌륭하다라는 말도 맞는데 이 단어는 훌륭하다기보다는 가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그리고 높다, 그리고 유명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높고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이런 겁니다.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어떤 그 사람의 행위가 화와 복을 결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그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이렇게 단순한 도식으로 이루어지는 삶인가?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질문이지만 좀 미심쩍기도 하고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자,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자녀도 많이 얻고 재산도 많은데, 심지어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자녀들끼리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끼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목해요, 친해요. 저도 아들 셋이지만 아들 셋이 이렇게 친하게 뭘 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좋습니다. 많은 걸 갖췄는데 자녀들끼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계속 다툰다. 이보다 불편한 게 별로 없죠. 자, 4절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사냐, 자녀들이 어떻게 사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날, 자기가 태어난 날이 되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가 위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연회, 큰 잔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필수적인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다 보면 또 즐거워지면 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심지어 누이들까지 초대합니다. 여기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부유한 자들, 특히 재산이 많은 또 그 재산을 받을 이 형제들은 누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사람 숫자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가 서로 얼마나 화목한지 누이들도 불러서 그 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불러서 청하여 먹고 마십니다.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욥의 또 행위를 한번 살펴보는데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5절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례대로 끝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카프라는 단어예요. 순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10번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이 있고 부부가 생일을 하면 1년 12달을 이런 잔치가 있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이 잔치를 끝낼 때마다 무엇을 하냐? 이 욥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살라흐 다 불러내요. 청하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죠. 틈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성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거룩한 행동을 했을 때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결하게 하다라는 건 율법의 말씀대로 아마도 뭐 손을 닦는다든지 혹은 부정한 음식을 내가 만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의 정결례대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예배를 아침에 일찍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길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서부터 행위는 괜찮은데 행위는 겉으로 보는 것에서는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혹시 마음까지 죄를 졌을까? 마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래서 번제하고 성결케 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욕되다라는 단어, 제가 주일 2부 예배 때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이 바라크인데 이 욥기에서만큼은 이 바라크가 2차례 정도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욕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의외로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가르치다,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라마드,
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아요. 그리고 돌보다, 그리고 그들을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도 같아요. 한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정반대의 뜻이 있는 경우가 히브리어에 자주 있어요. 왜 그럴까?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찬양하고 저주하는 게 야고보 사도가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저주,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같은 단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특별히 욥기에서는 이 바라크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이렇게 던져 놓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바라크란 단어는 축복하다, 복되다, 복을 빌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욕되다라는 뜻으로 쓴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욥을 배워가면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욥의 행위가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항상 콜욥인데 모든 날마다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욥에 대한 소개 본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욥기 1장부터 2장은 산문체예요. 산문체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문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예요.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산문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 노래, 시의 은유를 맞추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욥을 소개합니다. 욥을 소개하는데 욥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소개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내일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오면서 이 삶의 균일을 내기 시작합니다. 금을 가게 하고 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말로는 까닭을 제거해 버리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이 먼저이냐 2, 3, 4, 5절이 먼저냐 고민을 하면서 2, 3, 4절에 있는 이야기들, 2, 3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제거된 후에도 나는 1절의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게 욥기에서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로 그대로 작동되어져서 도식화되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참 지혜로운, 참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저를 받아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오늘까지 하면 저녁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삼고 있는 금요일인데 저를 위해서 또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 또 내일 출국하시는 이재은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시게 될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일 요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혼란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깨닫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애매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좋고, 내가 알만한 것이 좋고, 내 이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흔들릴 때도 나와 함께, 애매할 때도 우리와 함께,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 그리스도인 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승리의 길 삶 살아내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임하소서.